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느 믿음의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장한 믿음을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에게는 성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한 일이 20살 된 내 자녀에게 20살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30살이 되었다면 30살의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5살이라면 최소한 5살의 행동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초신자들인 분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도 쉽게 고쳐집니다. 질병이 쉽게 고쳐져요. 초신자인 분들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 주님을 알 만큼 알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자가 아무리 신유나 병 고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의 믿음이 화합지 아니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다 하는 것은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 재정 문제에 있어서 내가 때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가운데 쉬운 말씀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곳,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냥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내가 믿음을 합하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2명 이상이 3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지 않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 임재하심이 오래되고 길면 길수록 내 마음에 소생함이 있고 내 상한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주님께 가진 신뢰를 내가 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함은 많이 있는데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행함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신자들처럼 헌금을 잘 내고 잘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11조 정말 잘 드리는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헌금도 잘 바치죠. 맥주 헌금, 추수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얼마나 잘 냅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많지만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은 뭐 많이 여유가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행함들은 많고 한국교회 신자들처럼 물론 요즘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특심하여서 봉사 잘하고 예배당에 꽃꽂이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차량 헌금까지 잘 내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은 덤이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잘 나름대로 섬기고 성경은 얼마나 잘 봅니까? 성경 열심히 보자. 한국교회 신자들처럼 성경 잘 보는 신자들도 지구상의 세계 속에 드뭅니다. 말씀을 잘 읽어요. 찬송 얼마나 잘 부릅니까? 행함은 충분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봉사 나름대로 잘하지요. 그리고 잘 다닙니다. 대한민국 같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교회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다 그러면 합심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미국 교회, 물론 제가 모든 미국 교회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스타일은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안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기도회를 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일어납니다. 과거에 청교도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30분씩 기도합니다. 대표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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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회가 끝납니다. 대한민국에 믿는 신자들은 막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냥 미국의 주의 종들 목회자의 기도 시간이 평균 24분입니다. 24분인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기도 시간 한 37분, 42분 이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대한민국처럼 신앙서적이 많이 발간되고 나온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집집마다 신앙서적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행함은 넘쳐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하심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얼마나 어떤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교회 성가대가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들이 파벌 싸움과 개싸움을 얼마나 하시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100명이든지 그래서 누가 막 싸움하고 파당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경건한 2명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소수에게라도 있어야 하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의 대상이 목회자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교인들이 아닐진데 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싸우는 교회 속에 있어도 성경책을 끼고 줄 낮예배는 나오죠. 얼마나 행함이 많습니까? 그래놓고도 주정헌금 도장을 계속 찍어대지 않습니까? 계속 도장을 찍으면서 52주를 꽉 채워줍니다. 그러면 52주 끝난 다음에 와 도장은 다 찍혔네. 11조를 잘 내니 달마다 도장이 잘 찍혀져 있어서 12번 우리 교회 어떤 애들은 주마다 11조를 내더라고요. 1,000원씩. 그래서 야, 도장을 52개를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헌금봉투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양반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습관이 되셔가지고 도장 찍는 봉투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11조나 감사헌금 2개만 놔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장이지만 해달라 그러니 만들어나 구입은 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마다 11조 막 도장을 찍어 용돈을 얼마씩 받는지 몰라도 주마다 야 11조인지 주정헌금인지 얘는 구분을 못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많은 행함 속에 있습니다.
많은 행함 속에 있습니다. 행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행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 내 신뢰의 기반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종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주의종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유감스럽게 제가 어떤 제 아는 목사님들에게 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권면을 드려도 뭐 안 듣는 분들은 대반입니다. 그런 주의종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종은 자기가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감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종을 하나님이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종은 자기가 다루셔요. 그냥 맡겨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타임에. 대신 우리도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때로 어리석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를 베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은혜를 달라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그 어리석은 종이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충분히 다룰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눕고 우리의 생각과 심사를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2명, 3명이 모였습니다. 초라한 예배를 드립니다. 초라한 찬양을 합니다. 음정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셀 예배를 드립니다. 다 초신자들만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초신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셀 예배를 드릴까? 성경 공부를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주님이 임하여 계신 것은 누리시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임하여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내가 믿고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식과 2명과 3명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의 임재 거기 있어 그럴 겁니까?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허하게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그냥 공허하게 나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라고 하실 것 같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명, 3명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제 설교가 좀 이상하게 빠지고 우리의 찬양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를 진리를 찾고 주님을 구하는 내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신학적으로 공허한 속에 남아버리고 만다면 마냥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마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수동적인 믿음.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건 없습니다. 전투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나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당신들 마음속에 터럭 한 터럭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아이고 주님 사소한 의심인데요, 아주 조금인데요, 너무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지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고 불렀잖아요. 진작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하다고.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행함이란 여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아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업을 벌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행함이라는 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한 손 들고 할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펼까요? 뒤로 뒤집을까요? 깔까요? 발이 없어서 장애인이어서 발을 들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믿음으로 구하냐는 것 하나예요. 믿음으로 구하냐는 것 하나예요. 너희가 더럽고 추리하면 안 들어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조건은 하나가 달렸어요. 너희가 구제를 안 하고 오면 안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하루에 충분히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오면 안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기도생활 하루에 3시간씩 안 하면 안 들어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조건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오직 구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에서 1장이 참 믿음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면 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치유 사역자의 믿음으로, 치유 사역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의심이 없어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치유 사역자. 근데 이 사람은 초신자는 믿음이 없어도, 연약해도, 의심이 있어도 뭐 큰 문제 없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의심이 있어버리면 고쳐지지 않아요. 치유 할아버지 은사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믿음을, 자기의 의심을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의심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점진적인 치유가 대부분이에요. 점진적인 치유. 유감스럽게 믿음과 행함을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연수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행함은 잔뜩 만들어놔요. 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주일 낮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난 믿음 있지 않나요? 한 걸음 나아가서 저는 별로 신령한 목사는 안 되어서 새벽기도 땡땡이를 많이 칩니다.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주의 종이 되어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신령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려왔다. 30년 동안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원으로 10년간 봉사해왔다. 내가 슈락교 반사로 20년간 해왔다. 내가 권사회로해서 내가 신방을 몇 년간 다녔다.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아니, 믿음이 있으시면 지혜가 부족한 데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무엇이 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지혜가 안 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웃는 이유는 내일 우리 지혜가 온다 그랬어요. 아침에. 오늘 기도하면 내일 옵니다. 오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고3 19살인데 회사에 취직해가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지혜가. 제 설교에 자주 이야기하는 지혜가 가까운 오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온다 그랬어요. 오늘 야간 근무예요. 야간 조회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만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명 날 거예요. 오늘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임지혜가 와요. 임지혜가. 다른 지혜는 안 옵니다. 박지혜도 안 오고 이지혜도 안 오고 손지혜도 안 오고요. 딱 임지혜가 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로 내가 철저하게 열심히 주일 성수했다. 내가 11조를 열심히 10년간 드렸다. 내가 주정을 빠지지 않고 도장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설거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위원을 하고 계속했다. 그게 믿음의 증거물이 되질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행함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받으시는데 유감스럽게 그건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었겠죠. 여러분의 행함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 여러분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겠죠. 우리 그까지는 이제 던져버리자고. 일단 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문제니까 저도 뭐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놔두고 최소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려면 지혜를 구해보면 돼요. 필요한 부분마다 지혜를 구해보면 돼요. 이건 토탈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삶의 상황, 정황마다 구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요. 저도 좀 밀어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동체로 많이 생활하고 지내요. 많이 지내요. 그러면 자주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요. 물론 자주라 그래봐야 뭐 과거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한 1, 2주, 2, 3주에 한 건씩 있어요. 한 건씩. 뭐 1, 2주, 2, 3주에 한 건씩 터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격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 속에서 저는 항상 경험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똑같은 사건과 일이 생겼는데 이걸 주님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루어서 내가 다루고 말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고 이들의 마음에 실족한 것, 마음 상한 것, 속상한 것,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정죄감, 죄책감, 뭐 기타 등등의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항상 그런 문제를 만나면 제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제가 수백 번 이상을 다루었지만 수백 번의 일들이 또 터져도 저는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야, 목사님은 상담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잘 따르면 그거 상담에서 작용 안 합니다. 유감스럽게요. 작용하면 좋겠죠. 작용 안 하더라고요. 애들 문제를 다루는데 상담에서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 야, 애들을 목사님이 다루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풀리고 애들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야, 목사님이 애들한테 정말 말 잘하시네. 지혜가 있으시네. 아니요.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만 생기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있으면서 애들 좀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2, 3분이 흘러서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주님 주신 지혜는 오늘은 오른쪽 방향, 내일은 왼쪽 방향, 모레는 뒤쪽으로 가버립니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혜를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려버리고 딱 비워놓습니다. 딱 비워놓고 주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들을 훈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으면서 회개도 나타나고 사랑도 이루고 화합도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끌어안고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야 됩니까? 아마 저보다 심각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커버렸으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그러시는 거고. 어린 자식을 두면 형제간의 사건, 공부에 대한 문제, 친구 간의 문제, 학교 문제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지혜 구함 없이 어떻게 다룹니까? 어떻게 다루어요? 제게는 어떤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묻고 상담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정답을 제게 요구합니다. 정답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정답을 이야기해 주죠. 주님의 지혜를 받으시라. 그 사건과 일마다 그분은 중치가 막히고 깝깝해 하십니다. 지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지혜라도 데려다가 쓰십시오. 그럽니다. 주님의 지혜를 못 받으면 인간 지혜라도 하나 몸무게가 좀 많이 먹었어. 요즘 많이 먹는다.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의 빈곤함을 느끼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를 받는 일이 없겠죠. 최소한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지혜를 구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 보시라. 그러면 문제나 일마다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어떤 것은 지혜를 구할 문제는 지혜가 와야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문제를 지혜를 안 구하고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지혜가 와가지고 처리된 문제가 있고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데 모두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주님께. 지혜가 오는 문제는 주님께서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너가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안 되는 문제는 주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혜가 부족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둔함을 느끼고 내 지혜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심지어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엉망을 꽈버립니다. 꽈버린 다음에 주님이 꽈배기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꽈배기를 좋아한다고 누가 엊그저께 꽈배기를 3개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꽈배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낚싯줄을 막 얽혀버리고 과거에 실타래 하얀 뭉치 있잖아요. 양쪽에 손잡고 뚫뚫뚫 감는 실타래 뭉치를 엉망으로 얽혀가지고 그것 좀 풀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 푸십니다. 결자해지. 너가 헝클어뜨렸으니까 너가 풀어가. 대신에 내 도움은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다 얽혀버린 다음에 아이고 주님 제가 손대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풀어주세요.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셔야 됩니다. 대신 얽히기 전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처리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셨든 상관없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는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말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지혜가 오는 게 더 쉽습니다. 지혜가 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받으면 돈덩어리가 오는 건 훨씬 어려울 겁니다. 금덩어리가 오는 건 훨씬 어려울 겁니다. 직장이 생기는 것 더 어려울 겁니다. 애타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물량공세를 퍼부어서 그래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대신 내 믿음이 강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은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기도로, 다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선언으로, 명령 기도로, 사람들이 제게 명령 기도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명령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 근래에는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 몇 년 사이에 몇 차례는 했습니다. 선포, 명령, 중요한 것.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선포를 백날 해보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냥 헛트름하는 거예요. 트름하는 거. 트름하는 거. 선포를 아무리 하면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선포를 아무리 하면 못합니까? 명령을 아무리 하면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선포기도 명령기도 3일씩 일주일씩 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자기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아요. 꼭 방법론만 찾아요. 방법론만.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선포기도 안 해도 명령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건 많아요. 물론 딱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때론 일에 따라 선포하고 일에 따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은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셔요. 나로 하여금 명령하고 선언하게 하셔요. 어떤 일들에 따라서.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다면 내게 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막 역사하고 있으면 자주 선포가 나옵니다. 물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오지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죠. 아무 때나 방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선포와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의 은사가 있다 해서 아무 데서나 설교를 하고 있으면 혼자 낚시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막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물고기들이 들으려고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 미끼 지렁이를 물어줄 것 같습니까?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힘을 주고 있는데 막 설교가 나와요. 어찌하겠습니까? 듣는 이가 없는데 전하는 것이 어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에서만 설교의 기름 부음과 은사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받는 사람이 있을 때 치유사역자에게 치유 은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명령기도와 선포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한 자리에 역사해야 돼요. 누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런데 역사를 안 하셔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함만 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때마다 노방전도단이 되어져서 막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년을 전도하면서 고심한 건 그거예요. 왜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요? 내가 왜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였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전도하고 말을 할 때 성령님 역사하신지 안 하신지 한 2년은 몰랐어요. 2년은 아무 생각 없어요. 2년은. 그래서 막 항상 전했어요. 만나면 전하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한 3년 되니까 성령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은 알겠는데 내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그 성령님이 전도할 때는 역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심했어요.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전도할 때는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한 5년 지나서 답을 알았어요. 5년 지나서. 그렇게 고심할 때도 몰랐어요. 제 믿음이 어렸으니까. 5년 지난 다음에 전도문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도하는 말과 문장과 컨셉과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정해진 것, 제가 선교단체에서 배우고 제가 전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준비된 것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동조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동조해 달라고. 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내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제게 담아준 말씀으로 전하진 않았어요. 그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준비된 것. 이렇게 전도해야 돼. 만나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사형리식으로 제가 몇 년을 전도했는데
네 가지 영적인 원리인 상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제게 시간 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네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 말고 몇 가지 컨셉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왜? 그쪽 전도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은 이쪽 저쪽을 많이 받아가지고 컨셉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해요. 내가 오늘은 이 컨셉으로 접근하리라.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에 따라서 침울하게 있으면 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고 열심히 배우는 거지. 또 뭐 전도 컨퍼런스에 좀 돌아다녔어요. 왜? 전도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청년 때부터 열심히 있으니까 전도가 안에가 들어와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전도에 하나님은 동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기복주의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저는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 안 돼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런지 안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성령님보다 먼저 내가 내 말을 가지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각 사람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전도하러 갔다가 언쟁만 해요. 언쟁만 해요. 언쟁만. 누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믿는다. 그래서 막 설득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받아줘요. 내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런 쪽이 또 많더라고요. 내가 막 해요. 때로는 이제 만나면 이단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해요. 옛날 안식교인을 만나가지고 한바탕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단책 샀어요. 안식교 책을 사가지고 당신 며칠 뒤에 만나자. 내가 연구한 다음에 만났어요. 한바탕 하자. 하고 막 연구를 했어요. 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은 담배를 뻐끔뻐끔 물고 있더군요. 안식교 신자인데 물론 모든 안식교인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담배를 꼬나 물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데 먹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제가 말빨이 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에 저 별명 중에 하나가 이단 전문가가 됐어요. 자, 이단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단을 막 다루고 막 하니까 이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단 몰라요. 제발 골치 아픈 거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논쟁하고 언쟁해서 이길런지는 몰라도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말에 역사하시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발걸음을 떼실 수 있다는 이야기. 최소한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어리신 분들, 이제 믿은 분들은 뭐 놔두시더라도 좀 신앙연수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다는 분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행해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구제했고 성가대원을 했고 내가 어떻게 셀장을 했고 구역장을 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 청소를 몇 년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믿음은 좀 있다는 이야기. 무슨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 말고,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만 살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꽤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요 받았으니요?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가지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가진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권면해요. 그건 내가 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진 믿음의 선물을 주셔요.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왜 주시냐 그러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 너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너희가 사람들 외모로 구별하여서 안 받아들이느냐? 누구는 부자라고 어떻게 하고 가난하다고 어떻게 하고 추레하다고 어떻게 하고 사람을 구분하느냐?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너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거늘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 하지만 믿음은 자동 발생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구원받는 믿음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약속, 하나의 언약, 하나의 말씀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면, 정말로 아멘 하면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임재하심이 없어요. 임재하심이 없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공허. 여러분이 예배는 공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은 공허한 것이. 2명, 3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이 사람 믿음, 이 사람 믿음이 합해졌어요. 임재는 더 강해지거든요. 거기서 없다면 여러분이 혼자 찬양할 때는 없지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는 없지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을 때는 거기 없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작을 3개를 2개를 3개를 모아놨어요. 불을 붙였어요. 잘 붙지요. 물론 장작을 잘 고르셔야 되겠죠. 젖어버린 장작을 불 붙여놓으면 내 장작까지도 손해를 미치겠죠. 그러나 최소한 깨어있는 사람, 최소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순전한 사람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원수라고 생각해서 순전하지 않다고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내 어린 자녀 2를 불러거나 하나를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 소자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합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임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혼자 예배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주님의 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이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친하게, 주님과 정말 친한 사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녀가 너무 어릴 때는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전달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좀 크고 철이 들 때에야 속 깊은 이야기를 자녀와 나눌 수도 있고, 흉어물 없이 나누고 근심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겠잖아요. 그전에는 감당치 못하니까 아이가 감당할 정도만 조금만 이야기하고 많은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겠죠. 받을 수 없겠죠. 알 수 없겠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없겠죠. 은사로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걸 통해서는 일부를 볼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내 개인사에 불과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착각은 그런 데 있습니다. 은사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은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사가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영분별을 받은 다음에 저 목사 잘못됐어? 그러면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됐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돌아보라고. 그런 게 대부분인 것이. 지금 저들의 문제만 너는 볼 줄 알고 너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들만 문제가 있어. 저들만 문제가 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역사했다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은사를 막 부어주십니다. 뜨겁게 막 기도하면 은사는 쉽게 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쉽게 와요. 믿음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은사가 막 임해요. 착각합니다. 되었노라 섰노라. 나는 뭔가가 된 것 같고 뭔가를 조금 영적인 세계를 들다 보니까 나는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90년에 애언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섰노라 보았노라 잡았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기에 90년에 청년회 때에 내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애언은사를 주시는가? 애언은사가 이만히 겸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어머니께서 거기에 계셨는데 저한테 애언 받으려고 애언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기도를 왔던 권사님도 저한테 애언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신령합니까? 애언해드렸죠. 애언해드렸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물론 극심한 정신병으로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애언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얼마 동안 샬라 했죠. 얼마나 착각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음의 초년생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릴 때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산기도를 많이 좀 다녔어요. 젊은 혈기에 공동묘지마다 막 다니면서 으라차차차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철야하고 오는 날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기도했지. 잠 못 잤어. 왜냐하면은 산속 쫙 너머에 아파트가 있는데 소리가 울리단 말이에요, 밤에. 근데 제 목소리는 다 알아버려요. 그 다음에 산을 또 2개 넘어갔습니다. 2개 넘어가서 또 기도했더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새벽 3시에 소리쳤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기도를 하다가요, 걸어서 1시간을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더라고요. 메아리 치가지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다 알더라고. 왜? 아파트 15층에 사는 사람이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울리는 소리에서 꾸치적인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 목소리도 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구만. 경건한 나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그러다니.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신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물론 지금은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동안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보이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사실은 흥분하기 전에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한 3달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은사를 걷어가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면 강사에서 설교하시면 뒤에가 귀신이 2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둘이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기도문 외우다가 말이 헛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다 건들더라고요.
그럼 말이 확 헛나와버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걔네들이 탁 건드리면 말이 헛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들리고 걔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떠나가 그러는 거야. 구역 예배를 갔는데 5살짜리가 막 무당푸닥거리하고 돌아다니는데 뒤에가 귀신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구역장님이 하는 설교는 제껴놓고 가 예수님 이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 몇 달 동안 사실은 예배를 잘 못 드리겠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맞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께 주목되는 게 아니라 현상에 주목이 되더라고. 초년생 때 은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은사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성경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통역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방언 통역이 있어요. 제가 기대한 방언 통역. 방언 통역받기를 8년에 기도했습니다. 8년에 기도했어요. 통역받으려 8년에 기도했어요. 오라 1995년이 되었습니다. 방언 통역 은사가 왔어요. 와! 제가 기대한 방언 통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방언 통역이 뭐겠습니까? 쫙 사람이 샬라샬라 기도하고 있어요. 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저기도 권사님? 권사님 누구 미워하고 있다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신령하신 분이. 저는 그런 통역을 원했어요. 통역사를 받았어요. 10사람이 방언을 해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통역은 사람 받았는데, 진짜 받았어요. 왔어요. 그래서 통역이 돼요. 근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언 통역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 또 흥분되잖아요. 흥분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마다 다 오시오 그랬어요. 하고 제가 신령하고 거룩하잖아요. 방언하시고 다 통역해줬어요. 다 통역해주고 또 내일도 합시다. 재밌어요. 내일도 합시다. 통역해주고.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40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애들도 있고 막 장로님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모이면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명이 부임했는데 저를 좀 많이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손 선생님, 애들이 이게 예수 영접한 아이들이 없어요. 다 세상적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애들, 안수 집사님 애들 다 엉망이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쌈짜 그랬어요. 큰 솥을 준비해놓고 애들 다 몰아였어요. 그 장작을 떼가지고 삶았어요. 그런 삶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는 건 전문 용어인데 기도원에 데려가서 그냥 뜨겁게 불 붙여버리자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원장님을 불렀어요. 원장님을. 봉고차 하나에 가득 불법으로 승차를 시켜가지고 주일날에 예배 마치고 자 우리가 기도원에 놀러 가자. 애들이 막 흥분하더군요. 가는 길에 유행가를 죽어라고 부르더군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때는 그 노래가 없었습니다. 신나게 막 노래 부르고 막 유행가를 부르고 목사님 애들이 그러고 뭐 장로님 애들이 그러고 그러더라고. 야, 이게 신앙생활인가? 대부분의 교회 중고등부가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원장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저분이 불을 가지고 있어서 삶아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저 원장님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한 20몇 명을 불법 승자시켜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원장님 전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아이들이 정체가 드러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귀신이 막 발작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막 으악 소리 지르고 예수님 영접한 아이가 23명인가 중에서 둘이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인가 둘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둘인가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없었어요. 둘이 빼놓고는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절반 이상의 방언이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딱 한 둘이 빼놓고는 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타고 돌아오는데 경건해졌더라고. 애들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애들이 막 비상에 걸려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모이지 않던 중고등부 애들이 막 드글드글 오기 시작하는. 갑자기 주일날 예배 다 끝났는데 하고 저녁에 웅성웅성 모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회를 저녁마다 인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자식들이 지금 금식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식 들어갔냐 그랬더니 자기 자식들이 이번에 방언 못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받으려고 금식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애들 방언 통역을 막 해주고 그랬어요. 철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철없을 때. 그 저녁마다 애들이 막 기도회로 모였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철없을 때 은사가 오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은사가 내 믿음을 세워주지 못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병상 속에 있어요. 아픔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다면 그분이 천국에 멀리만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그의 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잠자실 때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셔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주무실 때 성령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고 그 같지 않은 마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같지 않은 마귀들이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밤마다 얼씨구 좋다. 배가 펑퍼지 많이 올라타서 놀기 좋네. 옆구리가 미어터져서 운동장이네. 얼씨구 좋다 춤을 추고 꿈자리에 뒤숭숭하게 하고 눈꺼풀을 뒤집어 했다 깠다가 이마를 뒤집어 깠다가 머리카락을 50개씩 뽑았다가 여러분이 잘 봐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베개 머리맡에 머리카락 빠져있으면 걔네들과 놀다 간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동적으로 빠져요. 걱정 많이 하면 잘 빠집니다.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꼭 알아두신 분들이 계신데 저 농담 잘합니다. 왜 거룩하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니 했는데 마귀는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많이 역사합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하고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덜 떨어진 애들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요, 믿음이 역사하면 믿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함께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은 운행하시니까 걔들은 고통스러워요. 맷집이 좋은 애들이 많이 버티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왜 안 떠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잠잘 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건 이론 속에 있고 신학 속에 있죠. 여러분의 신학 속에, 여러분의 교리 속에. 여러분의 교리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멘하고 믿음을 합하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 무능력합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돼 있어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왜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1살짜리에게 돈 벌어오라고 200만 원 한 달에 벌어오라고 밖에 꽃갱이 줘서 일 보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이, 잘 싸면 되는 것이. 10살짜리가 너무 잘 싸면 안 되는 것이. 바지에다 싸면 안 되죠? 화장실에 가 싸야죠? 공부도 해야지요? 10살짜리가 바지에 막 싸는데 칭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쩌면 좋노 그러죠. 10살짜리에게는 10살짜리 행동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동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구제를 잘해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환난을 만났는데, 큰 고통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원망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정말로 주일 성수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로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에서 통독할 때마다 1년에 2독씩 통독했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런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는 자기가 했던 것이 다 뭐예요? 자기의 행위고 행함이죠. 내가 이런 순종을 했고 행함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거 외에는 성경을 믿는 건 없어요. 말씀은 별로 믿지 않은 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둔다면, 그를 의지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셔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정을 끊임없이 행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합해진다면 거룩하게 되어서 행하는 행함이 살아있는 행함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행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아무리 행함을 많이 한다 해서 그 본질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끊임없이 제사를 이스라엘이 지내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행함일런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2장에 가서야 이제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행함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1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있느냐? 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 최소한 지혜를 구할 때에 주신다는 확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왜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일단 선언을 해놨어요. 선언은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는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또 달라 그래? 어제 달라 그랬잖아. 아침에 달라 그러니 또 달라 그래? 뗐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 10번씩 20번씩 달라 그래도 알았다, 야단치지 않고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딱 선언을 놨어요. 진리는 선언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누리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론 제가 서울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보신 적이 없으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요동치는 바다를 모르실 테니까.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바다를 본 적이 있어야지 요동치는 물결을 봤지요. 못 봤는데요. 그래, 정상 참작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근데 TV 없냐 집에? 인터넷 안 되냐? 되는데요. 바다 검색해봐. 다 나와. 태평양도 나오고 인도양도 나와. 폭풍 치는 바다도 나와. 일본 검색해봐. 일본에 지금 태풍 왔다고 바다 물결 치는 거 잔뜩 보여. 그렇게 하면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내게 지금 의심이 있느냐 의구심이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돼. 그것을 가지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이 상학적이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하고 쉽고 간단한 말씀이 시작이에요. 간단한 말씀.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첫째는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그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정말 준다 그런 말이죠. 자, 믿으면 아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게 되죠. 받을 줄로 혹은 받은 줄로 믿게 되죠. 오늘은 아니라도 자고 일어나면 임하여 역사하실 성령.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오늘 낮보다 더 강하게. 왜 내가 무능하니까? 왜 내가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끌어안기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바닥물것처럼 출렁출렁 할 테니까.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하지 않습니다. 아, 주셔야지요. 주셔야지요. 안 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끝이지요. 주실 거야 해서 끝나지. 주실 줄 믿는다는 확신이 없죠. 또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천사가 한 게 아니라. 천사도 거짓말하지 않지만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을 변개치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좋은 걸 주신다는 하나님을. 많은 신자들은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해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목소리만 잔뜩 커가지고 찬양만 막 뜨겁게 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봉투를 두둑하게 해가지고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헌금이든지 구제든지 봉사든지. 예배당 교회에서 주일날 밥 먹고 설거지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순서니까? 아니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설거지하면서 야, 이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야.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입사님 왜 설거지 안 해? 확 팔거지고 한번 더 붙어버리려니까. 아, 저 입사님은 지금 석 달째 지금 밥만 2그릇씩 먹고 에이 돼지 같으니라고. 나는 2달째 설거지하고 있네. 아이고, 에이 주접해서 그래서 씻겨라. 깨끗이 씻겨라. 응? 믿음으로 행하지 않지요. 설거지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거지를 꽤 잘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숙소에서 지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200인분 하면 자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200인분 해드렸죠. 뭐 토요일 날 되면은 학생들 200인분씩 밥은 안 해주고 설거지는 막 해주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뭐 지냈어요. 설거지 잘합니다. 물론 저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200인분씩 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세요, 박준사님. 내가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만 받습니다. 그것만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송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음정박자가 틀립니다. 음정박자가 틀리는 분들은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어설픈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음정박자 틀린 특송을 한 다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야,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럴 때는 왜 삑사리가 났을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왜 고민됩니까? 성령 역사 안 해요. 받았다고 오케이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안 했어요. 누구 보라고 했어요?
사람 뭐라 했으니까 삑살이 나니까 시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저희 여수 바다에서 누가 콘서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트럼펫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삑살이 무진장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저희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쪽팔리겠다. 관객을 저렇게 많이 모아놓고 트럼펫을 부는데 왜 삑살을 자꾸 내시냐. 응? 우리가 찬양하다가 악기를 연주하다가 삑살은 나고 틀어질 수도 있고 음정 박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을 사용해야 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왜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평상시에 확인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배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함께 부르자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1대1로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수로 해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믿음이 실려있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죄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 임재가 거기에 없습니다. 은사로는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은사로. 찬양의 은사로는 임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서 임재는 없습니다. 영광받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 말씀을 펼치고 읽습니다. 아니, 진짜 읽지 않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말씀을 펼치고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졸음이 오실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참혹고 지겹고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성경을 펼치면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일할 시간이지. 진리의 영인 내가 일할 시간이구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셨어요? 아니 한가하시답니다. 한가하시답니다. 아니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려고 임하셨는데 왜 내가 말씀을 펼치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열면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로고스를 통한 내 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 믿음의 수준과 불량했어요. 믿음으로 안 읽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읽는데 내 혼자만 읽습니다. 혼자. 아니요. 혼자가 아니죠. 걔네들이 함께 하잖아요. 마귀 애들이, 귀신 애들이. 불렀어 친구야? 그리고 막 의심을 갖다 주고 복잡을 갖다 주고 이 지식과 저 지식을 섞어가지고 난잡하게 만들고 춤을 추고 발광을 하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저기선 저래놓고 여기선 저래나? 왜 그런지 몰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맑아지고 깨끗게 되고 시원케 되고 훈련하죠. 응? 설명할 수는 없어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죠. 얽혔던 실다리가 풀리죠. 마귀가 널뛰기를 하니까 왜 어렵네 어려워. 왜 이리 어렵단가? 왜 이리 쉽게 안 썼단가? 왜 이리 괴롭단가? 아이고 자모네 자마 오늘 3장 읽어도 그냥 피곤하고 지치네. 꽃갱이질 1시간 한 거하고 똑같네 그냥. 아이고 내일 또 3장 읽으려면 환장하겠네. 언제 그냥 이거 1년에 퀴치를 다 끝내가지고 1년에 일독을 다 할고 언제 주님은 그러기 전에 오실고 성경 읽는 게 지옥이로다 지옥. 공부하는 게 과거에 힘들더니 이제는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시는가. 66권이나 되네. 내가 하나님이라면 6권만 썼을 건데 6자 딱 떼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 하실 말씀도 되게 많으시네. 하나님 말도 많으셔. 조금만 하시지. 더군다나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할 예언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너무 군더더기가 하나님 많으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받으시는데 믿음으로 읽는 성경 읽기만 받으십니다. 다 깨닫든지 다 깨닫지 못하든지. 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산제사거든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수하게 신앙 연수 동안에 찬양했는데
믿음으로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마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찬양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성경 읽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신의 역사하심이 임하심이 일하십니다.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스스로 주님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주님의 사람이 아무리 되려고 발버둥 쳐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임하시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아서 내 영이 내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계약금조로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미리 담보로 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역사해 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행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 그 믿음 속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하는 봉사 죄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구제가 죄가 됩니다. 로마서에 복음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보셨지요? 믿음으로 뭐 하라고? 행하라고. 행함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두 개가 함께 일해야 돼요. 선과 후가 있어요. 선이 뭐죠? 믿음요. 후가 행함요. 선이 믿음이고 후가 행함이에요. 믿음이 역사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봉사를, 섬김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주소에 있는지,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앉으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앉고 무릎 꿇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말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내 기도가 무수히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1대1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누구 기도와 비교하시지는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내게는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는 성령님께서 띡 아니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면 알게 돼요. 이 기도는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예를 들어 10가지인데 10가지 하나도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기도는 천사들이 도왔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혹은 천사들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라도 돕질 않아요. 그럼 이상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딨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내 기도 내용이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100%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00%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말씀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5개가 욕심이고 5개가 내 중심이라고 치더라도 5개는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는 왜 10개 다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작은 믿음이라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코도 안 꼽아놓고 전기 안 통해는 냉장고 돌아가는 줄 압니까? 꽂아놔야지 전기 통해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써야지 사용되죠. 써야지.
그래서 너희는 이 산을 향하여 명하라. 뭐 입을 열어서 뭘 해야지요.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지요. 다 아시니까 뭐 다 알지요. 안 해주시죠. 다 알면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해야지 어떤지 말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10가지 내용이라면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하지 안 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는 게 덜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어떤 것을 가지고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내 의로움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했던 많은 선행들, 많은 예배와 봉사와 전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열어서 낭독하고 읽지만, 통독하지만 믿음으로 읽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들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서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하지 않아서 단지 직장생활이 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우리의 받으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의 근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는 믿음을 가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